성전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백이 있습니까? 성전이 내 인생에, 성전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뜨거운 고백 속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성전과 예배의 참된 가치와 의미에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의 가치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나 또 세계 정치사회의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정치 변화나 또 사회의 여러 현상을 볼 때에 뒤죽박죽이 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를 제일 꽃피운 나라가 미국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본 미국의 현실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장면이 더 많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꽃은 선거 제도다 하는데 미국 대선 과정을 통해 나타난 선거 제도의 안타까운 모습,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미국의 현실이 그렇다면 다른 나라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자들은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세상 가치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가냐?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성전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묻는다면 사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 때문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평화 때문에 왔습니다.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성전에서 만나는 그 은혜가 뭐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이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날개 둘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 존귀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추한 발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발을 날개 둘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존귀한 분이 임재하신 현장이 성전입니다. 그 감격의 고백에서 두 날개로 열심히 날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아름다운 현장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천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성전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는 낮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과 겹치지 않는 한 지난 주간도 제가 수백 번 이 성전을 산책하고 돌았습니다. 설교자로서 애자로 간절한 소원,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품는 설교자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눈이, 은혜의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모습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신비하고 은혜스러운 그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하늘 음성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쭉 읽어보시면 눈치채시겠습니다마는 품격이 있습니다. 언어 격조가 다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쭈었던 것처럼 왕족이라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입니다. 사촌 형이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인생이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가 눈물을 가득 머금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아픔 가운데 찾아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이사야에게 있어서요.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 아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모든 것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참 평화, 그 마음의 갈급함으로 찾기 원하는 대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뒹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이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 이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지금 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앞이 안 보입니다. 환란의 휘몰이가 몰아쳐가지고 도저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내가 왕족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가운데 엎드려 있는 이사야였습니다. 왜 성전에 오셨다고요? 성전의 가치가 뭐라고요? 눈물로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사야에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현장이 이 성전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것을 뺑뺑 산책하면서 신비한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소원을 많이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사가 됐든 인생사가 됐든 여러분 삶의 현장의 한계가 됐든 그때 성전에 오십시오. 성전에 엎드리십시오. 성전에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앞에 임재하는 그 은혜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에 엎드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사야에게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성전에 와서 구하십시오.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 길이 되주시고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의 새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사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쭉 배경이 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왕이지만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왕이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왕이지만 불안하고 왕으로 앉아있지만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은 접니다. 16살에 왕이 된 우시야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고 찾아가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한 인생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촌 동생인 이 이사야 눈에 비친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왕 우시야를 통해 이 민족을 살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암몬뿐만 아니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모든 물질도 복이 넘치도록 채우셔가지고 풍성케 하신다. 충만케 하신다.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 말씀에 가보면 스가랴가 생존했을 동안에는, 스가랴에게 나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 주셨다. 이렇게 우시야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신앙개혁도 이룹니다. 사회개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강성함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개혁도 착실하고 겸손하게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였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지금 충만하다면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일생 흐려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늘 음성을 듣는 한, 스가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시야 인생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죽기 8년 전부터 그는 그 당대 최고의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앓다가 별궁에 격리된 채로 비참하게 8년을 지내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던 우시야가 어찌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성전을 떠나면 성전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손이 흩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사라지면 그 이야기는 제 얘기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시야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역할 때 우시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텄어요. 5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보니까 그럴만도 하지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복이 넘치니까 우쭐할 수도 있지요. 이때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에 앉은 거 아닙니까? 거룩하다. 너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뵀을 때 천사들도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천사들도 그 부끄러운 발을 가릴 수밖에 없고, 천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겸손이라고 하는 끈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세라 제사장 때 우시야는 놓쳤어요. 교만이 싹 텄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고유 영역인 향단에 불을 피우는 역할, 왕이 제단에 가서 하려고 했어요. 생명을 거는 제사장들 모아가지고 아세라 제사장이 가서 우시야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왕이여, 왕보다 더 크신 하늘의 왕이 계십니다. 왕이시여, 왕의 인생의 주인 되신 심판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업신여깁니까? 멈추세요. 그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분명한 일입니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마지막 충고를 합니다. 설교자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샤라 제사장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인 것을 겸손히 무릎으로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 인생을 조용히 순종함으로 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시아는 은혜를 놓쳤어요. 충고하는 제사장 아사를 향해서 손을 펴가지고 저를 죽이라. 내가 감히 왕인 나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손을 뻗쳐가지고 진노했을 때 그 진노는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가 됐어요. 보는 앞에 이마가 썩어갑니다. 이마에서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나병이 발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별궁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인생이 우시아였습니다. 왕도 한순간이잖아요. 세상 권력도 한순간이잖아요. 그 건강했던 인생이 나병 들어가지고 살이 썩고 고름이 흘러내린 비참한 인생 되는 것 한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을에 우리 인생 창고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제게 하늘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게 하늘 음성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에 제가 무릎 꿇는 이 성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나를 주관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고백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시아의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한 조직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무너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왕족된 이사야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세상에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한탄하다가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괴로워하다가 주의 성전에 엎드린 현장이 오늘 본문 흐름입니다. 성전에 오면 신비한 문이 열립니다. 성전에 엎드리면 신비한 음성 들립니다. 성전에 무릎 꿇고 하늘 향하여 호소하면 하늘 음성 들립니다. 심령에서 울릴 뿐만 아니라 하늘 음성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인터넷 예배 드리시고 성전에 오지 못한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보세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성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장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은혜의 현장이 이 성전인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취미가 뭐냐? 성경 읽는 거요. 취미가 뭐냐? 성전 산책하는 거요. 저를 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저가 떠난 다음에 강 목사는 어떤 목사였냐? 기억되기를 소원하는 목사상, 그는 성전을 사랑했다. 그는 성전 인생이었다. 그 고백이요. 성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 음성이 들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한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왜 교회에 오느냐?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세상 환경 구하기 온 게 아니에요. 깊은 내면에 왜 내가 교회에 왔나? 왜 성전에 왔나? 우리에게 묻는다면 제 문제 때문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평화 찾기 위해서요. 어떤 돈이나 환경이나 권력이나 세상 배경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깊은 그 문제 해결하고 싶은 진지한 소원이 있어서 사실 성전에 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이사야가 이 이사야 6장 전하고 후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사야 왕족이었어요. 나름대로 인격자였어요. 그런데요,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하늘 음성과 자정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첫 번째 토해낸 고백이 그겁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입술은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추함이 가득하고 더럽고 패역한 죄악이 가득한 내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속에 살았습니다. 내 문화가 그렇고 왕족으로서 겉을 비우면서 거룩하게 산 것 같지만 사실 가만 따져보니까 그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악의 인생이었어요. 토해낸 고백이 그겁니다. 성전에 엎드리면 무릎 꿇고 하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 자꾸 솟아나고 고백된 것,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악된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성전 인생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찾아 나온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다 안겨주는 건 아니에요. 성전에 엎드려서 성전의 감격 속에 사는 하나님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꺼내가지고 천사가 이사야에게 옵니다. 통곡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 뒹굴고 있는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 입술을 찢어줍니다. 너의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추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죄 용서받음의 선포입니다. 죄를 누가 사했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죄값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이외에는 내 죄를 사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전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감격, 복이 뭐냐 묻는다면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말씀, 피어있는 숯불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 죄를 사하였다.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한 자는 자유가 와요.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성전을 나갈 때 날아가듯이 기뻐하고 자유로 정말 춤추며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에요. 성전 인생의 감격은 곧 그겁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나온 근본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보여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죄에 짓눌려 있는데 혈육이 보이고, 죄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이 보이고, 죄 문제 때문에 자유를 뺏겨버린 불쌍한 인생들이 눈에 들어와요. 하늘 음성이 똑같이 들립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가지고 감격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너 좋냐? 죄 문제 해결하니까 자유하냐? 너 기쁘냐? 그러면 저 지금도 죄에 억눌려 있고 죄 때문에 울부짖는,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저 사람 보이냐? 저들 절규가 들리느냐? 하늘 음성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저들을 누가 구해줄까? 저들에게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서 저들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삼을까?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 부르심, 소명에 순종하는 삶이 사명입니다. 내 사랑하는 혈육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직도 겉신앙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 자유함, 이 기쁨, 죄 사함 받음, 이 평화,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남은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제 딸들 앞에 남은 자입니다. 소원이 그겁니다.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손잡고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있는 아버지들은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 앞에 남은 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귀한 딸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남은 자입니다. 사랑으로 남은 자 됐고 은혜로 남은 자 됐고, 남아서 뭐 하게요? 울타리가 돼주기도 하고 방패가 돼주기도 하고 버팀목이 돼주기도 하고 꽉 붙잡고 저 지옥에 휩쓸려가는 물결에서 건져내줄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제 가슴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그 어머니도 센 세상의 풍파와 세상 홍수 앞에는 같이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제 가슴에는 영원한 남자 있어요. 어떤 세상 환란의 풍파가 와도, 세상 희몰이 태풍이 몰려와도, 홍수가 나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남은 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자 있어요. 부모도 못 버텨주고 혈육도 못 버텨주고 세상 환경도 버텨주지 못한 그 현장에 남는 자 있어요. 끝까지 남는 자. 비록 환난 때문에 가지도 꺾이고 순도 다 파여나가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깊이 깊이 땅속에 묻혀있는 생명의 씨앗 품고 있는 그루터기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부모 있어요. 사랑의 그루터기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애절한 결코 생명을 놓칠 수 없는 그루터기 있어요. 남은 자의 사명이 뭔지 한번 보실랍니까?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보실랍니까?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린 침몰해 가는 배 안에 있는 현상과 같은 삶 속에 있습니다. 남은 자는 환난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 우는 아들이나 딸에게 위로자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울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끝까지 위로자로 자리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믿음이라고 하는 첼로를 켜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남아있는 자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가족 앞에, 성도 앞에 남은 자의 역할은 복음을 붙들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있다면 끝까지 남는 그루터기로 사랑하는 가족 앞에, 이웃 앞에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이 밀려올 때, 풍랑이 겹쳐올 때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남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